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말씀들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3장의 말씀에서 미문 앞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어졌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5천 명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해 보면 매우 탁월한 복음 설교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왜 복음의 설교였느냐? 단지 이 설교 안에서 기적에 대해서 포장을 하거나 그 기적을 잘 피하려 하는 어떤 설교로서의 모습이 아닌, 기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하죠? 바로 복음으로 이끌고 있는 설교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베드로의 설교 안에서 기적에 치우쳤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환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흔들기를 시작하는 일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기적의 장본인이 누구십니까? 이 기적의 장본인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적의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직면시키는 일들을 이 설교 중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 호소력 있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나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반응이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더했다라는 기록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추산을 우리가 해보면 남자만 5천 명이면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왔던 자들은 10,000명이 넘어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숫자가 많은 것이 돌아왔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5천 명이 돌아왔고 3천 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어떤 숫자적인 면에서 이것이 놀랍다라는 것보다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복음이 정말 내 이야기로 와닿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상관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이 십자가와 상관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와 대입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을 뚫고 이제 결신자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죠? 지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것은 단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다시금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못 박혀야 될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결신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몇 명이 예배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내면 안에 이 이야기가 이제 내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이 자리가,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달려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땀만 먹고 여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각성의 이 현장에서 이것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제 상황은 완전 역전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등의 국면으로 마치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 당시에 이 5천 명이 돌아오고 3천 명이 돌아오는 이 상황을 보면서 교회들은 큰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팽창하게 하시고 이제 열방을 품게 하실 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 그렇게 판단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더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찬물을 끼얹듯이 그들에게 박해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있던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만 해도 어때요? 야, 기적이 일어나고 5천 명이 돌아올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난 이 찬물 끼얹는 사건들은 그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부터 이 4장, 지금 이 사건까지는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설교가 진행되고 이 모든 일이 한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4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우려했던 것이죠. 언제요? 3장에서요. 왜냐하면 이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일 앞에 기존의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적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있었던 자들은 갈등으로 마찰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모든 일을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싫어하여라는 단어는 디아포노메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심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마음까지 불안해하는 일들. 결국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분에 못 이겨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아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하고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들의 모습은 단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들에게 이제 공격하려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이것은 사람들의 감정에 치부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만의 감정에 치부될 일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감정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무리가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부들부들 떨고 화나 있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감정적인 영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어요? 이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몸된 교회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무너지기를 바라는 자가 누굴까요? 따라해 볼까요? 사단. 한 번 더 따라할게요. 마귀 새끼. 네. 사단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되고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매우 싫어하고 몹시 싫어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도 사단은 늘 우리의 삶 속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설 연휴를 지내고 있는데 설 연휴 기간 동안 안녕하십니까? 혹시 가정에서 싸움은 없으셨어요? 여러 가지 마음에 또 흐트러짐은 없으십니까? 막 분열이 막 되어지고 힘든 일이 있진 않았냐는 거예요. 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아까도 청소년부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가정에서 여러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려와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 속에서 누군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그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예배 안에서도 깨어 있으셔야 되고 삶에서도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사단은 절대 쉬운 상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은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공략이 쉬우냐? 그렇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달려올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게 사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공략하는 이 사단의 숨은 공략법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은 베드로를 그리고 이 사도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을까요? 그 공략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추려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통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장치는 뭘까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장치가 뭘까요?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소와 인물이에요. 장소와 인물. 이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되어지는 하나의 장소와 하나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먼저 어떤 장소일까요?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죠?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내들이라는 뜻이 자체가 공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그레이트 사내들인 이렇게 얘기하면 대공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안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대제사장이 앉아 있고 양 옆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35명씩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데 앞쪽에는 배심원처럼 랍비들이 또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한 사람을 두고 그들이 문책을 하는데 거의 종교 재판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의결 기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 안쪽에 말씀에 보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깎인 도래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듬어진 도래집. 바로 옆에 있는 이 곳인데 그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공회가 예수님께서도 신문 받으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죠? 과거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떤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간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 나에게 그런 불안을 주는 곳. 그런 곳이 어디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인물이 있냐면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 이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 대공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내들이는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공회가 있고 밑에 우리도 사법기관이 밑으로도 있잖아요. 지방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이 밑에도 또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가장 최고의 대공회였어요. 거기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함께 배석해 있는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인물이죠? 자,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던 자입니다. 자, 베드로의 스승이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인물일까요? 두려움의 인물이죠.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매우 두려운 곳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가 가 있다라는 사실은 그가 지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충분한 조건들이 갖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 안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회와 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베드로의 심령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5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면 18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너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물어봤을 때 그가 얘기했습니다. 나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서 이미 자신의 실패의 사례가 있었던 곳이에요. 자신의 실패가 묻어있는 곳에 그가 다시 서게 됐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의 실패의 공간에 여러분 다시 서는 것 아마도 너무 큰 어려움이었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또 하나의 사단의 공략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략은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수치심이에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자, 13절은 하나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죠. 베드로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정리가 마쳤어요. 그들의 학력이 어떻고 그의 출신이 어떤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다는 얘기는 뭐죠? 다른 말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도 안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자라는 것을 안다. 과거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있고 그의 수치스러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부담이 될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도 과거에 우리 예전의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의 기억을 오늘 우리가 몰라서 망정이지 알면 함께 있지 못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움이 많고 예전에 상처들이 많았던 기억들은 우리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수치심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사단은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베드로를 공략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러한 사단의 공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공간이 어디세요? 나를 무너뜨리는 인물은 또 누구일까요? 그런 분 없으십니까? 이 사람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사람. 나를 무너뜨리는 수치심은 없으신가요? 그런 수치심들. 오늘 더 이상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 사단의 공략 가운데 빠져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낙심의 자리에서 이제 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임을 알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얘기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그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수치와 두려움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의 무너짐, 이 낙심들을 바라보며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 아니요.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케 하는 것은 대적하시길 바라요. 한번 따라하게. 낙심은 대적하고 복음은 세워가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을 대적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세워가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을 다룰 차례인데요. 바로 이 두려움과 수치를 주는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그들에게 있을 수치심과 두려움, 이들에게 찾아와 있는 엄습함이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의 정도는 이 공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상히 여겼다. 저들이 분명히 두려워해야 될 텐데, 이 정도의 중압감이면 분명히 낙심해야 될 텐데,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어야 될 텐데 떨지 않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가 매우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 이 사단의 공략이 먹혀들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을 향한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절의 말씀이 그걸 증명해 주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자,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 공회로 그들의 책략 때문에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믿음 뭐예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는 저렇게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다가오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죽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주님인 걸 믿고 있습니다. 그 믿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내들인 공회는 뭐예요? 우리에게 무서움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찌르는 칼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을 대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어찌 다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처음 있었던 그 두려움의 공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시 선 이 사람들인 공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다시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확고함을 따라서 그 역시도 마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한 그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뭐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영화 문구가 있어요. 배신이야 배신. 이걸 아시는 분은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네. 한번 우리 주님을 배신한 자로 정말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다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갈 길은 뭐죠?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이 공의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미문 앞에서도, 베드로의 설교 때도,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리들 앞에서도 동일한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의협심 때문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잡혀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그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은 뜨거운 마음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확고하고 뜨거운 마음, 진리에 있어서는 냉철하고 확고함에 또 하나는 가슴에 있어서는 뜨겁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진리를 향한 확고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있고 진리를 향한 확고함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함의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부르는,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나의 발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그냥 고백이 아니라 이건 뜨거운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찬양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겠습니다.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눈앞에 두려움의 대상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순교적 각오로 단호하게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부정당할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을 보고 들은 자는 낙심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들은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두려움과 수치를 보고 들은 자는 낙심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들은 자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주간도 믿음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